자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나요?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 같지만 선택하지 않는 건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1841년 가을 덴마크 코펜하겐 한 젊은 남자가 약혼녀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약혼 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레기네 울센 그녀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얼어붙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포옹이 아니라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돌려드립니다. 레기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약혼했잖아요. 결혼식 날짜도 정했는데. 남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떠나야 합니다. 레기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남자는 뒤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은 세렌 키르케고르, 28세의 철학자이자 평생 이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갈 남자입니다. 자정의 사색가입니다. 지난 3번의 밤, 우리는 3명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라고 했고, 니체는 그 고통마저 사랑하라고 했으며, 장자는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4번째 철학자를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위로를, 니체가 극복을, 장자가 해방을 전했다면 오늘 밤 키르케고르는 선택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얻은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입니다.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어지러움 키르케고르는 그 불안을 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한 실존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813년 5월 5일 코펜하겐의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키르케고르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미카엘 키르케고르는 가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성실함과 재능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미카엘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유틀란트 반도의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 미카엘은 너무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고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당신을 저주합니다. 그 순간부터 미카엘은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비극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녀였던 안내와 재혼했는데 결혼 전에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그에게는 큰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카엘과 안내 사이에는 7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5명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미카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을 저주한 대가다. 내 자식들은 모두 33, 예수가 죽은 나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어린 쉐레는 이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죄와 신의 심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쇠렌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무거운 종교적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쇠렌은 몸이 약했습니다. 등이 굽었고 다리가 가늘고 길이가 달라 걸을 때 절뚝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비뚤어진 쇠렌 하지만 그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1830년 17세의 키르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보다 철학과 문학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다니고 카페에서 토론하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방황했습니다. 1838년 키르케고르가 25세 되던 해 아버지 미카엘이 죽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쇠렌, 나는 신을 저주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받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 무거운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837년 5월 8일 키르케고르가 24세 되던 해 그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레기네 울센 당시 14세. 코펜하겐의 한 가정집 거실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 모든 기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레기네가 너무 어렸고 자신은 아버지의 죽음과 신학 공부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840년 9월 8일 키르케고르는 마침내 레기네에게 청혼했습니다. 레기네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레기네에게 편지를 썼고 함께 산책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갈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우울하다. 나는 아버지의 저주를 물려받았다. 나는 신과의 관계에서 깊은 고뇌를 겪고 있다. 이런 나와 결혼하면 그녀는 불행해질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멜랑콜리와 종교적 소명이 그녀를 짓누를 것이라고. 동시에 그는 작가로서의 사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를 통째로 글쓰기에 바쳐야 한다. 아내와 가정을 돌보는 삶과 저자로서의 삶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1841년 8월 키르케고르는 약혼한 지 1년 만에 레기네에게 약혼을 파기하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혼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레기네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훗날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녀를 파멸로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 때문에 떠나야 했다. 그는 레기네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작들, 특히 공포와 전율과 반복에는 약혼과 파기의 경험이 변형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느꼈을 공포와 사랑의 충돌,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레기네와의 관계를 투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레기네는 훗날 다른 사람과 결혼해 서인도 제도로 떠났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때 같은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집 근처를 서성이며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편이 낫다. 나의 몫은 고독이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고독을 운명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그는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사람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떨어질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는 또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가능성의 느낌입니다. 나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안가적인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묘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즉,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공격해오는 짐승, 나를 해칠 수 있는 누군가. 하지만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냐? 라고 물으면 딱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불안할 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막연함이 바로 자유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후회하면 어떡하지? 자유가 크면 클수록 불안도 커집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인간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인간의 삶을 세 가지 실존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심리적 단계입니다. 쾌락과 재미, 흥미를 쫓는 삶입니다. 순간순간을 즐기며 사는 삶이지만 깊은 의미나 책임은 피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결혼, 직업, 책임, 의무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덕적 주체로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셋째는 종교적 단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윤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과의 관계 속으로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개념이 바로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는 공포와 전율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윤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 도덕적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는 신을 신뢰하는 쪽으로 도약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기사라고 부릅니다. 이성의 기준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껴안으면서도 신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도, 친구도, 철학자도, 목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단독자라고 부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은 혼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결말은 아닙니다. 그는 42세의 나이에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덴마크 사회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외로웠을까요? 분명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또다시 이 길을 선택하겠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신 앞에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독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체는 그 고독과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자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물처럼 흘러가며 자유로워지는 법을 들려주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지금 어떤 단계에 서 있습니까? 심리적 단계, 그저 재미와 쾌락, 가벼운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윤리적 단계,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은 아직 기름 붙이지 못한 어떤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있는 목소리를 느끼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말라.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믿고 따를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그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고민도, 아무 갈등도, 아무 고독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자정의 이 시간에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피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까?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에 나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 없이 살아가려는 한 인간의 치열한 고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제 내 차례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당신만의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혹시 아주 조금은 당신의 불안이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나요? 단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전에 찾아오는 자유의 현기증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밤의 사색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진솔하게 말해보기, 미뤄두었던 관계에 솔직해지기,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일을 한 걸음 시작해보기, 그것이 무엇이든 그 선택은 분명 당신만의 것입니다. 자정의 사색가였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갖기를, 그리고 그 불안을 껴안고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